그런데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전이 쓸 그릇을 만든 권한이 없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릇. 바울 사도가 된 후에 그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런 말을 하지요. 우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릇.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육체는 질그릇이고 그 안 속에 있는 것을 내용물은 보배란 말이에요. 보배. 복음이 보배요. 구원받은 영혼이 보배요. 진리가 보배요. 성도들이 보배요. 우리 모두가 다 보배. 보배 그릇만 모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 그릇. 성도들은 보배 그릇.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보배. 그릇은 내용물에 따라서 대우도 다릅니다. 밥그릇은 밥 대우 받고 금그릇은 그 안에 금을 담으면 금대접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된다면 그 귀하게 쓰임받아요. 하나님 모신 그 그릇이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풀무가 그 그릇을 못 사러왔어요. 다니엘의 친구들 보세요. 그 하나님 모시고 다니엘이 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그 사자들이 그를 해할 수 없었어요. 차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누구 탔느냐에 따라서 보호할 가치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의 국회 하원 의장인 펠로시가 탄 비행기가 대만에 이렇게 갔을 때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와서 그 비행기를 보호하고 비행기들이 보호했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탄 비행기 보호 안 했어요. 다른 나라 사람이 그냥 격추시킬까봐 막 보호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천군 천사가 보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보배라고 그래요. 보배. 질그릇 대우받는 게 아니라 보배 대우받는 거예요. 보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그릇을 사용할 때 그냥 사용한 게 아니 뭐라고 하냐, 회개시켜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는 누굽니까? 사울이지요.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러잖아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너를 안수하게 하고 이렇게 회복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다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사울은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죠. 아,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또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구나. 아나니아를 보면서 사람을 쓰시는구나. 그리고 자신의 시력 회복도 주님이 하시고 성령 충만도 주님이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완전히 사람을 쓰시는 예수님,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지금 이 사람이 체험하고 있는 거죠. 체험하고. 그리고 아나니아는 보면은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내가라고 많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종의 자세거든요. 그리고 이 일로 통해서 사울이 바울 되면서 영이 바뀌는 거예요. 공중의 근세 잡은 악의 세력에서 세력이 떠나고 성령이 탁 잡고 영이 바뀌니만 즉시 바뀝니다. 즉시 바뀌고 천천히 바뀌고 그런 게 아니라 금방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생각을 싹 바꿔보세요. 만약에 부부간에 갈등하고 이게 어떻게 갈라서야 되나 갈등하는 사람이 있으면 생각을 하고 부부는 한 몸인데 내 몸 지체 중에 하나가 병들었구나. 그런데 이거 빨리 갈라서는 게 아니라 빨리 회복시켜서 온전한 가정 이루고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만 딱 바꿔보세요. 미운 마음이 불쌍한 마음으로 확 바꿔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소리 작은 거 보니 큰일 났네. 할렐루야. 아멘. 상대를 보면서 내 지체구나. 이 병들었네. 내가 고쳐줘야 되고. 내 육체가 지금 50년, 60년, 70년 살다 보니 병든 것처럼 우리 관계도 병들었구나. 이거 언제 병들었지? 언제 병들었지? 그러면서 보면 그래. 내가 관리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 서로 고백하고 하는데 지금 바뀌는 거야. 내가 어떤 분 아내가 떠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가보지도 못했네. 위로받으세요. 할 말 없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아내를 잘못 돌봤어요. 코로나를 걸려서 신음할 때 내가 직장에 충실한다고 비워놨더니 그만 갔어요. 여러분 이름만 돼도 알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가 병들었다. 내 지체라고 하는 것으로 딱 바라보면 즉시 가치관이 바뀌어요. 여러분 오늘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려고 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보다 점스러운 거 하는 것보다는 내 육체다 생각을 하면 즉시 바뀔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이 그 성령을 사울이 받게 되니까 즉시 변하여 즉시 변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 믿고 변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 생깁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을 접하게 되면 사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생기냐면 담력이 생겨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낸 사명감도 회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자신의 평안을 위해 안전한 곳에 숨어 둥지를 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변화의 현장으로 고난을 향해서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의 길이고 흩어진 사람들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독생 성자를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낸 것을 알게 될 때 사람을 가려 사귈 수 있나요? 미워할 수 있나요? 전도 안 할 수 있나요? 사랑이 생기면 꿈이 생깁니다. 사랑이 생기면 그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라는 꿈이 생겨요. 저도 경험했어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생기니까 꿈이 생기더라고요. 애들을 잘 길러봐야 되겠다. 꿈이 생기니까 성교원을 만들더라고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복지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꿈이 생기면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흑인 소녀가 종으로 팔려가면서 당하는 순환을 보면서 꿈이 생겨요. 사랑하니까. 저를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없을까? 저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해방시키려고 하면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막 노력하다가 보니까 대통령이 되고 꿈이 생기면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알만한 건축하는 분도 그 꿈이 예배당을 짓는 게 꿈이어서 가지고 그 예배당 지으려고 막 노력하다가 건축회사 우리나라에 몇 대 가는 그게 됐잖아요. 꿈이 생기면 계획이 생기고 그걸 이루어지게 되면 그대로 서는 거죠. 그래서 링컨이 대통령 된 이유가 흑인 노예 해방시키려고 대통령 돼가지고 전쟁을 하면서도 그 노예 해방을 시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에는 꿈을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사랑에는 꿈을 만들어낸다. 믿습니까? 꿈이 있어요, 꿈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인간적 사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흑인들 인권운동가가 됐어요. 시민운동가가 됐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것이에요. 이유 없이 준 건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그릇을 택해가지고, 그릇으로 택해가지고 거기에다 성령 충만을 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마음 속에 막 사랑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화평도 생기고 막 성령의 열매가 가득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을 주시는 것은 그 집에서 그냥 누워 잠자라고 줍니까? 그 집에서 있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사람답게 살고,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주시고, 그런 거잖아요. 항구를 주시는 것은 배를 정박해서 주려고 하라고 항구 만듭니까? 목적은
태풍을 피한 다음에 저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거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항구의 목적이라든지 가정의 목적이라든지 건강을 주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울릉도에 공항 만들잖아요. 비행기 세워놓으려고 공항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비행기가 갔다가 내렸다가 오고 조여도 하고 먼 길 날아가는데 그 안착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 모두는 거기에서 자기가 숨어가지고 나만을 위하여 뭘 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환경을 선용하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걸 알고,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성령 받아서 즉시 복음을 전하고 즉시 친구도 박해하는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자리로 바꿔지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달려갈 길, 선한 길을 가는 거예요. 달려갈 길. 그 다음에 지켜야 될 게 있어.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 생활을 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세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의 삶은 싸우는 삶이요, 달려가는 삶이요, 믿음을 지키는 삶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삶에는 결과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뭐라 그랬죠? 예비되었으므로. 같이 읽어봅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라는 얘기를 하죠. 모든 자에게로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행동이 변하게 되고, 행동이 변하게 되면은 바로 싸우고 달리고 지키고 하는 삶을 살면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는 하나님이 준비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그러면서 그는 사실 노년으로는 못 갔어요. 올해 사도 요한처럼 장수는 못했지만은 그는 순교자가 되면서도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기뻐하라. 본인도 기뻐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곡식은 가을이 돼야 평가할 수 있어요. 가을이 돼야. 왜? 열매가 있으니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는 사람들 보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 삶의 현장에서는 사람이 막 죽어서 나자빠지고 따르던 사람이 막 죽는데도 그 입은 퍽 하는 이거 가지고 모르잖아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사탄들은요, 말 잘해요. 그러나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저 사람이 앉은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있는가? 저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가? 바라봐야 그 사람을 알지. 말만 듣고 분별력 없이 따라가다가 보면 어떤 장소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 잘 따라가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보세요. 예수님 만난 사람 보세요. 행복해졌잖아요. 한진뱅이도 일어나고, 장례식 하러 가는 장례 행렬이 예수님 만났더니 시체가 일어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 보세요. 축복받아 살잖아요. 저는 이 만나는 사람들 보면 잘 돼요. 잘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손해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 덕을 주는 사람, 유익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그래요.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나야 돼요. 약한 사람이 만나면 건강해지고요. 만나면 보면 알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이 돼가지고 하늘의 상 받을 자로 된 것처럼 우리도 그 길 가야 돼.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럽니다. 나는 못해. 우리 가정은 회복 불가야. 나도 회복 불가야. 나는 빽이 없어. 난 너무 지쳤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비천한 위치에 있는 분 계십니까? 풍부해서 있는 분이 있어요? 지금 배가 불러서 주체 못하는 분 계십니까? 배가 고파서 비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 사람이 있나요? 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 모든 환경에 빠지지 말고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려고 병을 주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하여 가정에 갈등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말을 한 다음에 바울 사도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뭐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바울이 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눈물 흘릴 때 있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래요.
그러나 기도하다가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일어나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100년 안에 다 우리는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날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행복을 만들어 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저녁에는 건국 74주년 예배를 드립니다. 해방은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는 감사하면 돼요. 우리 한금 뭐 있어요? 해방 위해서. 선물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전쟁 이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조탄에 감사합니다. 건국은 우리 민족의 자랑이에요.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건국의 날을 기념하며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날이 건국절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어린 아이들에게 교과서에 들어가 가지고 건국절이 가르쳐지도록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고 대한민국 되고 성도들 우리 군보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